잠깐 이 설명회를 갖게 된 동기와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됐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날 제 임원회에서 임원분들에 모여서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가주에 돌아가는 우리 한인교회 그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교인총회를 열어서 교단을 탈퇴하느냐 남느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인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에서는 교인총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지방회와 감리사님께 편지로 저희가 교인총회를 열기를 원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3월 19일 날 감리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교단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화요일 날 6시 30분에 했습니다. 또 3월 24일 금요일 날 저희들이 교인총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메일을 저희들 재산관리위원장님이신 우리 김기영 장로님께서 보내십니다. 아직은 확답이 없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확답을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일부 예배에서도 우리 유기한 목사님이 교단 탈퇴 설명회도 해주시고 2부 예배도 이렇게 1시간여 동안 설명을 할 터인데 잘 들으시고, 지금 제가 프린트물도 나눠주셨는데 그것은 참조하시라고 나눠준 거고요. 난주기에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를 들 테니까 짧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또 계실 줄 믿고 본인 생각은 너무 내세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왜 저희 우리 교인들 분들의 궁금한 것을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 시간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입니다. 이 일로 분열이 생기고 이 일로 서로 불평하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설명회도 들으시고 또 교인총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든 저희들은 감사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기도만 해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 이 성전을 성전에 이끌어 주시고 또 드림재단을 통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이 주일 2부회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 저희들 아버지 이겨내고 나아가겠습니다. 또 욥의 믿음 같이 어떤 시련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잘 견디내고 주님의 시험도 이겨내고 사탄 마귀를 이겼던 그 믿음을 저희들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의 UMC 관계가 저희 드림교회 모든 우리 신앙인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주님께서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유기한 목사님을 통해서 교단 탈퇴의 아버지의 또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모든 걸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UMC를 위하여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아버지가 나아갈 길을 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재단 드림재단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할 때라고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기한 목사님 나오셔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교회 출석교인이긴 한데 출석을 너무 가끔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1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를 2달 반 만에 드려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없을 때도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하고 오늘 교단 현황, 또 우리 교회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그 교단 현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냥 계속 띄워주시면 제가
한국말로 쓸 때는 그냥 교단 현황 설명회라고 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Reconsider the future of our church.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재고 정도 되겠죠. 한국말로 굳이 풀자면.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2019년도 교단 특별총회 이후에 미국 내 연합감리 교회 여러 가지 몸살을 앓는 일들이 교단 문제로 있었습니다. 보통 동성애 문제라고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교단 내에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그 갈등의 정도가 심각해져서 이제는 교단 분리안이 실제로 2020년도 교단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합의안이 발표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 때문에 3년 동안 20년, 21년, 22년 세 번의 교단 총회를 저희가 연기했고 2024년으로 지난해 3월에 발표가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교단 분리 문제를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원래의 계획대로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특별히 이제 켈팩 연회에 교단 분리, 교단 탈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다음에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여러 차례 요구해야 문서가 도착하고 그런 과정이 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인 조건을 교단 탈퇴의 조건으로 켈팩 연회가 제시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한인 교회들이 이 프로세스를 감당하고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기도하면서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What do you want? 막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가 말씀 묵상하고 씨름하던 가운데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다시 제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저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길과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계획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과정은 더 어려울 수 있고 그 과정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들 안에 페인풀한 경험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제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교단의 교단의 현황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저희들이 먼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제가 교단 문제 대응 원칙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서적 원칙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보적이냐 전통주의적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성서적 원칙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단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성경의 권위, 결혼의 정의, 동성결혼, 동성애자 안수, 그리고 또 건물, 또 교단 탈퇴에 관련된 재정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 탈퇴 분리의 이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 한 몸이니 그 한 몸으로서의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이 공동체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또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려고 하는데, 그 분별하는 과정에서는 informed decision, 인포메이션을 정확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생각은 다르지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저희들이 함께 교단 문제를 논의하는 그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또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경의 원칙, 성서적 원칙,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과정, 그럴 수 있는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별로 이제 안 좋은 소식입니다. 배드 뉴스를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어디에 있는가? 2019년도 특별총회 때 전통주의 장정이 지켜질 때 찬성했던 대의원 숫자와 찬성률이 53.28%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진보적인 대의원들의 숫자가 훨씬 많고, 교단 장정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장정은 여전히 전통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다수의 연회는 장정을 지키지 않는 불복종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단 분리안이 합의가 되었지만 교단 총회가 연기되었고, 교단 분리안 지지 철회를 발표하는 일들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전통적인 성향 입장을 가진 교회들, 특별히 이제 한인 교회들 중에 상당한 숫자의 교회들이 교단 탈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탈퇴 과정,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탈퇴 과정의 그 절차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은 부분들 이미 보셔서 아실 텐데요. 임원회 통해서 임원회가 결의하면 분별 과정을 거쳐서 4번 교회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드림교회는요. 출석한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교단 또는 연회 탈퇴 결의가 됩니다. 교단 탈퇴를 결의한 다음에는 켈팩 연회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평가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분리협약 내용을 연회로부터 통보받게 되고 분리협약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리협약 협상 과정에서 이 조건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감리사님들이 교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리에서는 협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시빌 코트에 가서 법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교단에 남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 가게 될 것인지, 교단에 남게 될 것인지, 교단을 떠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절차에 따르면 정한 기간까지 분리협약에 따른 재정을 지출해야 하고, 연회에 과반수 찬성 결의를 통해서 분리협약 절차 이행 단계로 넘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은 2023년 12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영어로 제가 간단히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2023년도 UMC 교단 총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볼드하게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유는 그 뒤에 제가 조금 더 숫자로 보여드릴 텐데요. 은혜로운 교단 분리안이 2023년도 교단 총회에서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이유는 진보적인 대의원들의 숫자가 이미 과반수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교단 분리안이라고 하는 뜻은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는, 교회에서 투표만 하면 나갈 수 있는 원래 그 안이 있었는데 그 합의안에 대한 지지가 이제 철회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이상 프랙티스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은혜로운 교단 분리안 통과는 되지 않고 진보적인 장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연합감리교 장정 현재 안에 있는 동성결혼을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목사는 진례할 수 없는, 동성애자는 목사 안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파송받을 수 없는, 파송하게 될 경우에 처벌받아야 하는, 그리고 또 결혼의 정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내 대의원들 2020년도 대의원이 2024년도에 다시 가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켈팩 연회도 빨간색이죠. 100% 전통주의적인, 진보적인 대의원들이고요. 그레이 색깔이 좀 진한 부분은 전통주의적인 대의원 숫자가 더 많은 곳, 그레이 색깔이 좀 옅은 곳은 반반인 곳, 뭐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빨간색도 약간 옅은 주황색도 몇 군데 보이는데, 그곳은 전통주의적 입장의 대의원들이 뭐 69% 정도, 50에서 60% 사이 정도 되는 지역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24년도에 지금 7대 3이면 벌써 바뀌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이유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 내 대의원 숫자가 482명, 해외 대의원이 380명 되어 있는데, 해외 대의원 380명 중에 아프리카 대의원들이 300명이 좀 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내 대의원들의 숫자와 해외 아프리카 대의원들의 숫자로 전통주의 입장이 지켜졌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53.28%의 표가 438표였는데요. 모든 저희 대의원들이 다 출석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면 433 플러스 1이면 진보적인 장정이 채택되고 은혜로운 교단 분리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전통주의 대의원은 27에서 30% 정도라고 예측하는 정도가 조금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30% 맥시멈으로 잡아서 144명의 대의원들이 현재 절대 다수가 교단 탈퇴 과정 중에 있고, 이 전통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대의원들이 속한 연회는 전통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들, 평신도들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켈팩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교단을 떠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회에서는 더 많은 교회들이 연합감리교회를 이미 떠나고 있고, 그 숫자가 2022년도 작년 12월까지 이미 2,000교회를 넘어섰고요. 특별연회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보트가 있었던 384표, 2019년도 투표 결과에서 50표만 더하면 434표가 되고, 실제로 과반수가 전체 대의원에서 넘어서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주의 대의원 144명 중에서 교단 탈퇴하고 있는 이 속도를 보아서는 절대 다수가 이미 내년도 총회가 열릴 때는 UMC 안에 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교단 분리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그리고 진보적인 장정 개정을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교단 상황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미 뉴스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 첫 번째 동성애자 감독이 2016년도에 선출되었고요. 두 번째 동성애자 감독이 2022년도에 선출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 감독들이 이미 사역을 시작했죠.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사진에 나온 캐린 올리베토 감독은 2010년도에 처음 감독으로 선출되어져서 연합감리교 장정에 따라 컴플레인 고소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그 심사의 그 판결의 결과는 캐린 올리베토 목사의 안수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연합감리교 장정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안수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캐린 올리베토가 감독으로 선출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네, 헷갈리셔야 정상입니다. 출발은 잘못됐는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감독으로 재직 중이고요. 그것이 현재 어떤
문제가 그럼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장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캐런 올르베토 감독이 주재하고 있는 콜로라도 지역만 속한 것이 아니라 캘팩 연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서부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회 분담금 100% 납부하는 것이 연합감리교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커넥셔널 그 펀딩에 꼭 책임을 지는 자랑거리이기도 했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장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동성애자 감독을 위한 이피스발 펀드를 저희 분담금을 통해서도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단 탈퇴 현황에 대한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그 숫자 업데이트를 좀 했고요. 2023년 3월 현재 2077교회, 이건 총회 공보부 공식적인 통계고요. 한인교회 중에서는 캘팩 연회에서 13교회가 임원회 결의하고 교회총회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샌디에고 교회 EM하고 KM에서 교회를 떠난,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고요. 샌디에고 KUMC의 EM 패스터는 목회직에서 즉각적으로 디스미스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잘린 셈이죠. 현재 한인연합감리교가 미국에 23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230개 교회 중에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저희가 한 40% 정도 되고, 그러면 한 90개 교회 정도가 저희가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인데, 현재 KMC 교회 중에 GMC 가입 절차를 완전히 마쳐서 교단을 옮긴 교회가 4교회, 교회 총회 결의를 마친 교회가 28교회, 그리고 50여 교회가 현재 드림교회도 뒤에 있는 50여 교회에 속하고요. 전체적으로 80교회 좀 넘는 교회, 한인교회가 이 프로세스 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교회 정도가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전체로 따지면 230개 교회 중에 80교회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 기준으로 보면 65개 교회 이상이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80교회 중에 현재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는 약 70% 정도의 한인교회는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교단 탈퇴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갈등 상황은 253으로 재산과 함께 이전하느냐, 아니면 50% 플러스를 지출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교단을 떠날 수 없느냐, 아마 이것이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이실 것 같습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연합감리교로 남는다, 장정 253으로 떠난다, 이렇게 그냥 딱 그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선택은 두 가지인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단 현황 설명회 한 다음에 어떤 평신도 한 분이 저한테 옵션이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좀 정리해달라고 글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가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교회는 전통주의 감리교단 GMC로 이전한다. 진보적인 입장을 받아들이거나 타협하는 교회는 UMC에 남는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선택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단을 떠나기 힘든,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교단에 남아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UMC 교단에서 계속 싸운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진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장정 253 조항으로 UMC를 떠나기 위해서 비협조적인 연회, 탈퇴를 심각한 조건으로 방해하는 연회에서는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이 서로 연대해서 감독과 연회를 장정 위반으로 고소하고 사회법에도 고소해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단을 떠나는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선택들이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이나 6번은 현실적인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UMC에 남게 됐을 때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전통주의 장정이 있어도 무시하는 감독과 감리사가 장정이 바뀐 다음에 전통주의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감리사님들이 교단 현황 설명회를 하면서 전통주의 교회의 입장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절대 연회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인테그리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임기 안에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단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교단법이 바뀐 다음에 교단법을 지켜야 하는 감독, 연회, 교회, 목회자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님과 감리사님들이 교회, 전통주의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마다 거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것을 문서 형태로 적어서 달라고 요구하는 교인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가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문서로 정리해서 본인의 약속을 써주겠다고 하신 분은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본인 임기 중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다음에 장정이 바뀌고 교단의 법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올 감독과 감리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약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문서 형태로는 주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교단에 남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교단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약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주의 교회와 목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문서의 형태로 분명하게 약속이 되지 않는다면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법이 바뀐 다음에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장정 안에서 전통주의 목사가 실제로 배출될 수가 없죠. 교단의 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거나 그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목사 한 수 후보자가 그 교단에서 목사 한 수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통주의 교회의 전통주의 목사가 지속적으로 파송되려면 전통주의 신학적 입장을 가진 목회자가 그 교단 안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다수의 진보적인 연회에서 전통주의 입장을 가진 한인 교회 목회자들의 안수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전통주의 감독이 없는 UMC 교단, 실제로 리더 중에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단을 떠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독님들이 남아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더 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입장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감독회 안에서 그 감독님들이 당했던 일들은 아마도 저는 실제로 교단의 장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전통주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군목 교회가 차별금지법 위반의 대상이 될 때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단의 법이 바뀌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10수년 전에 오레곤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식에 꽃, 케이크,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그것을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유죄가 판결이 확정되어지고 벌금을 수십만 불씩 배상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연합감리교 목회자로 군목으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재개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군대 안에는 동성 커플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동성 결혼을 군대 안에서 채플 안에서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합감리교 목사로서 장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커플이 와서 동성 결혼을 집례해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본인에게 있지만 이제 법이 장정이 바뀌고 나면 그럴 수 있는 목회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법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군대 안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걱정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빅텐트 UMC를 주장하고 가능하다고 믿는 교회 목회자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돈으로 제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표정이시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유 목사가 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건물을 지키기 위해 교단을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 켈팩연의 부동산 가치가 50%인데 그러면 건물을 포기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아까 절대 돈으로 신앙 양심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라고 하는 대답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재산권을 한인교회에 주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죠. 뭐 켈팩 연회에서도 LA 하는 연합감리교회, 우들랜드 힐스 하는 연합감리교회,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연회는 교회, 한인 교회에 그 건물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나, 감독님도 약속을 했었으나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교단 분리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될지 교단 입장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교단의 입장에서는 또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요. 또 켈팩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연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 파송 중단, 해고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 반대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교회 몰기지를 재융자할 때 교단에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재융자 과정을 어렵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다른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돈 문제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당신의 신앙 양심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제가 도대체 연합감리교회가 왜 이렇게 돈에 민감해졌나, 돈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교회들 신앙 양심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고 그냥 나가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분리안도 합의안도 만들었었는데 왜 그 약속을 그 지지를 철회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연합감리교 출석 교인이 1970년도, 2000년도까지 360만에서 거의 350만 가까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멤버십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출석 교인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가 2000년도 이후에 2010년도에 50만, 43만, 그리고 2010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305만에서 176만이 줄어듭니다. 130만 정도 출석 교인이 들었습니다. 300만 중에서요. 42.5%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 통계 중에 2015년에서 2020년도 뒤에 5년 동안 274만에서 176만, 98만 출석 교인이 줄어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있고요. 2024년도면 교단 분리 문제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2025년도에 연합감리교회 출석 교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통계는 2027년 1월 이후에 어베일러블 할 텐데요. 제가 에스티메이트 해보건대 최소한 코비드로 줄어드는 교회 출석 인구를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출석 통계 트렌드를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교단 분리의 문제로 나타나는 통계를 반영하면 176만에서 100만 출석 교인이 줄어드는 것, 앞에 5년에서 98만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예측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숫자를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교단의 돈 문제가 심각해졌을까?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석 교인의 숫자 곱하기 교회 재정입니다. 항상 그거는 재적 교인의 숫자하고는 무관합니다. 미국 교회 아무리 헌금하는 방식이 다르고 한국 교회 헌금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그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단의 통계가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어떤 숫자가 될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현재 교단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눌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받은 질문,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교단 총회에서는 동성애 목사 안수나 동성결혼 집례를 금지하는 전통주의 장정이 유지되었는데 왜 미국 내 연회들, 켈팩 연회는 장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성경을 읽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동성애자의 아픔을 교회가 품어야 한다. 두 번째, 동성애자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한다, 교회가. 1번하고 2번까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3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신앙 고백, 4번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앙 고백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의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정리했는데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주 받는 질문이어서, 진보하고 전통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보적인 입장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해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1.1획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고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진보와 동성애는 죄라고 고백하는 전통주의,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믿는 진보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전통주의의 차이죠.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장 27절 똑같은 구절을 진보나 전통주의나 다 레퍼런스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동성 결혼이 허용되어야 된다고 믿는 진보와 똑같은 그 구절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허무는 결혼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는 전통주의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교단 내 신학적 입장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동성결혼은 인권의 문제냐 신앙의 문제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금지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진보와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전통주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어머니로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진보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전통주의, 성령의 자유하게 하심과 내주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지점이 다른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통주의 입장을 가진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남성, 여성으로 저희가 한 번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고백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어떤 심각한 질문이 아니고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진보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전통주의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지금은 교단이 나뉘어지는 일로도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제목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왜냐하면 UMC, 세퍼레이션 이후의 UMC의 장정, 그리고 또 GMC, 새롭게 출발된 글로벌 감리교회의 장정, 그리고 글로벌 감리교회를 준비했던 WC의 장정 초안에 제가 섹션별로 영어와 한글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보시면 앞에 있는 부분과 다 연결되는 내용이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리고 나서 교회의 미션, 그리고 결혼의 정의, 그리고 동성애 문제,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죠. 개체교회 조직, 그리고 총회 연회 분담금, 연회 구성, 그리고 교회 재산권, 감독제, 그리고 파송 제도 등에 있어서 큰 변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한 페이지로요, UMC와 GMC 내용을요. 그리고 그 큰 차이 중에는 아마 지역연에 속한 한인교회와 한인연에 속한 한인교회, 아마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교단 유지 탈퇴 관련 비교인데요, 제가 이런 발표를 했더니 어떤 교회 또 평신도 한 분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UMC에 남는 것과 떠나는 것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레이맨스 텀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평신도 입장에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정리해 놨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다 설명했지만 성소수자의 완전한 포용, 감독 및 목사 안수 시행, 동성결혼 시행, UMC 유지, 어필리에이트를 유지할 때, 세교단으로 디스어필리에이트 할 때 성소수자는 환영, 그러나 목사 및 감독 등 교회 리더는 불가, 동성결혼은 불어, 이런 정도가 평신도 입장에서 보이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혹시 교단 탈퇴 이후에 독립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정리해 놨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교단 탈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논할 필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표를 비교해 보시면 분담금, 그 다음에 목사 파송 문제, 그리고 또 교회 재산 문제에 있어서 독립교회, UMC, GMC의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교단 탈퇴하는데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한 연회에, 한 교회, 한인교회에 표를 빌려온 겁니다. 연회 분담금을 44,000불 정도 내는 교회가
연회 분담금 2년치와 연금 부담금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17만 5천 불 정도를 부담하고 교단을 탈퇴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미국 내 다수 연회, 절대 다수의 연회의 평균 교단 탈퇴 경비입니다. 보통 4년에서 5년치의 애뉴얼 어포션먼트, 연회 분담금 규모가 장정 2553이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조항을 반영했을 때, 연회 분담금과 연금 부담금을 반영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캘팩에서는 1번과 2번 플러스 3번 그동안 받은 연회 지원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게 연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그랜트를 준 조건마다 달라서 실제로 얼마를 요구할지 잘 모르는데, 드림교회는 그랜트를 별로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4번 조항은 뉴저지에 속한 교회고, 결국 5번 교회 재산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회에 따라 2%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20%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캘팩과 볼티모어 워싱턴 연회는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탈퇴 관련 재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가 아마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50%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성결혼 허용하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 시행하는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전제는 교회 보호 약속을 믿는다. 결정을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이 떠날 수 있다.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2024년 교단총회에서 열리도록 노력한다. 구조 안에서 전통주의 신앙을 존중받도록 싸운다. 이것이 남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교회 재산을 가지고 UMC를 떠날 수 있는 장정 2553 탈퇴 과정이 현실성이 있는가? 교회 총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의한 다음 돈이 없어서 UMC 연회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UMC에 남는 겁니다. 교단 탈퇴 결의에 대해 연회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담임 목사 파송을 변경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연회가 그런 카드를 캐비넷은 만지작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회가 일방적으로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장정 213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교회 문을 닫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반드시 구역회의 결의, 구역회는 여러분 교회 임원들과 리더들이 구역회 멤버입니다. 구역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연회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50% 프로퍼티 밸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연회가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겠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제시했다가 철회한 연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회 재정 관련 조건도 탈퇴 협약에서 협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북일로이 연회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가 협상 과정에서 연회가 건물 가치 밸류를 포함시킨 요구안을 내놓고 교회에 카운터 아퍼를 하라고 연회 재단이사회가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회 재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교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죠. 또 드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건물을 연회로부터 받았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UMC를 떠날 수 있느냐? 아주 단순하게 교회 재산권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디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드림교회는 미국인 회중교회와 통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디드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교회 건물은 연회로부터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회가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시행했을 수는 있지만 교회 건물은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1968년도에 만들어진 교단이고요. 아마 이 교회 건물을 지은 교인들은 제 생각엔 메토디스 이피스컬 처치 사우스에 속한 교회이거나 윌셔 교회 같은 경우는 EUB에 속한 교회이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건물입니다. 건축헌금은 용도가 특정된 특별 헌금으로 교회 건축 또는 부동산 관련된 재정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장정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교회를 개척하는 용도로만 그 돈을 사용하도록 연회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교단의 급격한 교세 감소 때문에 연회가 통폐합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조건을 맞이하고 있을 때, 실제로 교회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을 때 그 돈이 원래 처음 도너들의 인텐션, 의도를 반영하는 그 건축을 위해서 다시 투자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한인교회들 중에 미국 교회 건물을 물려받은 경우에 여러분들 교회는 은혜를 또 특별한 선물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가 매년 500만 불 이상의 연회 분담금을 교단에 컨트리뷰트 해왔습니다. 연회에서 한인 교회들에게 건물을 맡기고 그 사역이 지속되기를 원했을 때는 그냥 이 한 교회의 사역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인 교회가 교단 안에서 했었던 역할들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질문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죠? 50% 프로퍼티 밸류 이슈가 어떻게 될까?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 건물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없습니다. 교단 탈퇴 분리협약 재정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 NCL에 가입한 교회들은 아마도 같이 연회 협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협상에 연회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회법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교단 탈퇴를 결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그 비용으로 법률 비용을 또 교회들이 함께, 여러 교회들이 함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몇 년씩 걸리는 재판을 원하는가? 그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회도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는 교회도 실제로 현재 이 최악의 상황 50% 프로퍼티 밸류에 대한 협상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으로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측의 변호사 협상이나 법원 중재에 따른 협상 가능성에 yes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미 다른 연회에서 장정 2553이 아닌 조건으로도 교단을 탈퇴하려고 했던 교회들이 있었고 켈레바다 연회나 북조지아 연회가 그 교회들과 이미 법원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2553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교회와 연회가 법원 중재를 거쳐서 협상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법정에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마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하고 교회 대표하시는 분 한두 분이 법 재판 과정을 혹시 재판이 시작되게 된다면,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실제로 몇 년씩 걸리는 재판을 연회도 또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자체가 연회와 결렬된 상황에서 시빌 코트로 가는 액션은 또 다른 협상을 위한 유일한 지렛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요, 교단 탈퇴를 결의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영어로 하셨는데요. What's the benefit of the decision of disaffiliation? 이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베네핏이 있나 제가 생각을 해요. 베네핏을 잘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비성서적인 교단에 맞서는 믿음의 결단이다.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그렇게 베네핏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이, 그 자리에 계신 다른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을 가르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베네핏이 될지 모른다 라는 데는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들의 분열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어떤 스텝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교회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 몇 가지 제가 정리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제가 적었고요. 정확한 정보와 신앙적 원칙이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총회 준비하는 과정, 그 이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방법으로 나간 교회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이 과정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그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이 제가 말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제가 한 달 조금 되기 전에 3주 반 전에 에즈베리에 다녀왔습니다. 에즈베리를 가면서 비행기표를 어렵게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에즈베리를 가기로 날짜를 잡았는데 가기로 비행기표를 바꾼 날 리바이벌이 끝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날은 리바이벌이 이제 더 이상 외부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신학대학원 채플은 외부 방문객들에게 오픈을 했는데 거기 참여해서 있는 동안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에즈베리 채플에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서 내가 참 지은 죄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GMC TLC 멤버로 섬기고 있는데 그 TLC 멤버 중에 멤버가 에즈베리 신대원 채플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예배 사회를 보느라고 저 앞에 있는데 저하고 얼굴을 아는 사람이니까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에 계속 눈물이 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패스터가 케빈이 죄를 참 많이 지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참 웃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요, 저도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부흥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는 자기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부흥이 절대 일어나지. 부흥의 지구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가 경험한 부흥운동의 패턴에서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것 없이 재앙이 평안으로 바뀌거나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질문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외람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원한다면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셀프 이그제민 해야 될 때이고요. 교단 분리 과정에서 우리 교회 목표는 무엇인가? 교회를 지키는 것인지 건물을 지키는 것인지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이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감리교단이 시작되고 2년쯤 되었을 때 남긴 글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잃고 종교 조직의 형태만 지닌 채 죽어버린 종파로 남는 것이다.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교리, 정신, 훈련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의 이 경고의 글이 우리 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상황에 저희가 처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부르신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드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면 제가 큐티 워크샵 할 때
이 저기를 쓰거든요. 뭐죠? 스탑워치를. 제가 시간을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질문하실 때 여러분 질문을 좀 잘 정리하셔서 한 1분 30초 정도만 질문해 주시면 또 많은 분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예, 제가 이 목사받은 습관이 나와서 죄송한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강장로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좀 종합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도님들, 제가 많은 성도님들 만나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종합해서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을 탈퇴하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짧은 답은 예스인데요. 2553 조건을 전부 다 연회가 정한 2553 조건을 풀필해야 되죠. 네. 법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연예가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장정 253에 따른 교단 탈퇴 과정을 시작해서 그 과정 중에 있는 교회고요. 그 과정 중에 여러분 교회 총회에서 교단 탈퇴 결의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교단 탈퇴를 교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지 교단 탈퇴 과정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을 마치려면 연회가 정한 절차를 따라서 연회의 최종적인 어프로브를 자체를 거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드림교회가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연회는 그 다음 단계로 어프레이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 가치를 따라서 그 가치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연회가 정한 숫자를 교회에게 얼마 돈을 내야 된다고 통보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정을 얼마든지 리버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는 뜻이 여러분들이 교단을 반드시 이 건물을 떠나겠다고 결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결정, 과정, 어프레이절 이후 그리고 또 최종 연회에서 이 여러분 교회 교단 탈퇴를 어프로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전후에 아니면 또 그 과정에서 시빌 코트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그 과정에서 연회가 여러분 교회를 이 건물에서 쫓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여러분이 연합감리 교회인 이상은 아직은 여러분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연회가 정한 기간은 이 장정 2553은 202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연회가 정한 기간은 시빌 코트에 가는 것을 컨시더하는 이유는 그 12월 말까지 연회가 제시한 조건을 그 돈을 다 내지 않으면 내보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빌 코트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빌 코트에 가게 됐을 때 그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시빌 코트에 가서 3심까지 가면 10년 동안도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싸우려면. 하지만 실제로 연회와 교회가 타협, 니고시에이션을 하기 위한 그 스텝으로 시빌 코트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은 일단 시빌 코트의 케이스가 오픈되어 있는 동안에 어떤 연회가 여러분 교회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 거고요. 또 설사 시빌 코트에 가서 여러분 교회가 재판에서 졌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권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연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저희가 풀필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액수상.
그럴 경우에 연애에서 우리의 탈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부한다면은 저희는 그게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인지요? 연회가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요. 연회가 지금 조건을 제시해서 탈퇴를 결의한 다음에 연회가 여러분 교회에 탈퇴 협약, 세퍼레이션 어그리먼트에 돈을 얼마 내라고 통보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이 돈을 낼 수가 없다라고 연회에 통보하면 그 상태로 장정 253의 탈퇴 과정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그 이상 이하의 다른 무슨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 교단 탈퇴를 못하는 거죠. 돈을 못 내고 교단 탈퇴를 못하는 그 상태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은. 연합감리교 교단 입장에서는 이 A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고 했어요.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데 교단이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고 연회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고 시도했으나 돈이 없어서 그 프로세스를 할 수가 없어서 돈을 내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속으로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뭐 신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표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회가 그 프로세스를 거친 교회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단 탈퇴를 결의하지 않은 교회들은 교단 탈퇴를 결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회가 어떤 처분을 하더라도 싸울 명분이 이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주의 교회, 한인교회들이 거의 다 전통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전통주의 입장을 가진 목사 파송을 우리는 원한다. 뭐 연회하고 만약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뭐 교단 탈퇴를 한 번도 결의하거나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것을 주장할 근거가 있나요? 처음부터 연합감리교 장정 안에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합감리교 장정 안에 있을 거고요. 뭐 제 견지에서는 교단 탈퇴 결의가 실제로 교단 탈퇴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교단 탈퇴 결의로 연회로부터 피해를 받을 거라고 하는 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회가 여러분을 피해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교단 탈퇴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을 하는 거나 같은 의미로 교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저희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탈퇴를 해야 현실적으로 네. 교단의 법이 바뀌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연합감리교 그러니까 교단 구조니까요. 탈퇴를 결정을 해야 그나마 저희 교회는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출을 해주는 거죠.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켈팩 연회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교회가 50% 프로퍼티 밸류를 내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50%를 못 내고 나중에 연회에서 탈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저희 교인들의 의사는 탈퇴를 해야지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교회라는 걸 표방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탈퇴를 결의하지만 장정 253의 과정에서 분담금 2년치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몇 달치를 안 내는 거는 안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정 253에 따라 교단을 떠나려면 분담금은 어차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담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서상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단 탈퇴를 결의했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연합감리교회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야 할 의무가 교회에 있습니다. 다만
교단 탈퇴 결의 과정에서 장정 2553의 조건을 니고시에이션을 요구하는 그 과정 중에서 분담금을 몇 달 홀드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253 과정에서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분담금을 낼 수 없다? 그거는 사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코트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코트까지 가게 되는 일이, 이제 코트를 가게 된다면 연회와의 어떤 협상도 되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트를 가게 됐을 때 그때는 분담금을 내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겠죠, 실제로. 그 연회와 프린시플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그때 분담금을 낸다는 것 자체는 뭐 현실적으로 의미도 없고 아마 코트 비용 때문에도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제가 왜 이 있고요. 질문을 드리냐면 네. 그 과정에서 저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을까, 그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이 과정을 10년 전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와 침례교회는 미국 교단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남침례교단에 속한 한인교회가 있긴 하지만 남침례교회는 이런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가 메인라인 처치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오래된 교단들 중에서 6개 메인라인 처치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성공회 교단, 루터란 교단, 감리교단, 그리고 디사이플스 오브 크라이스트 제자교회, 그리고 UCC 회중교회, 그런 교회들이 메인라인 처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교단들 중에서는 연합감리교회가 유일하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전통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교단들은 지난 10몇 년 동안 교단의 법을 바꾼 경우들입니다. 미국 성공회, 루터란, 미국 장로교, 회중교회, 제자교회,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UMC의 진보하고 보수학 입장에서 잘 비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신학적 비교에 있어서 전통주의 보수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다른 길이라는 게 그 가능성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한 대답인데요. 그냥 단순화시키면 진보와 전통주의의 신학적 입장을 제가 비교한 것은 신학적인 입장을 비교한 것이지 연합감리교 교단의 공식적인 신학 입장이 진보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연합감리교 장정에 그대로 있고 저는 진보적으로 교단 장정이 바뀐 다음에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합감리교의 신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3개 신학교에서 이미 신학교육 중에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신학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목회자들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감리교 목회자들의 다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교단의 장정의 법에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총회에서 UMC 탈퇴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회에서 우리한테 재산권 50%를 완납해야 이렇게 통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능력이 없어서 50%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까 목사님이 내지 못하면 그냥 이 건물에서 있을 수는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만약에 교단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 목사를 파송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거부할 수가 있는지. 가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현재 연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최소한 그분들의 임기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정이 바뀌고 난 다음 현재 감독님과 감리사님이 바뀐 다음에 오실 분들은 그런 약속을 여러분 교회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장정에 따른 연합감리교 장정에 따르면 개체교회 목사의 파송은 최종적인 권위가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감리교의 법입니다.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딩을 그렇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목회자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문서로라도 최소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현재 캘리포니아에 우리 15개 교회 한인 KUMC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탈퇴를 결정한 교회가 6교회가 있고요. 한 교회 엘리나 감리교회는 탈퇴를 안 하고 스테이하는 것도 남은 교회에. 근데 지금 6교회 교회들이 탈퇴를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교회 중에서는 가장 먼저 결의한 교회가 첫 번째 교회는 라구나힐스 교회인데 교회 재산이 없어서 그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연회에서 물론 돈을 얼마 내야 된다고 하는 통보를 받긴 받았는데 액수 자체가 너무 크고 교회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교회가 다른 리액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구나힐스 교회는 다만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 결정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결정을 교회가 추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하고 언약교회하고 그 탈퇴 결정을 교회총회에서 했고요. 그리고 언약교회가 어프레이저리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택의 재산 가치를 연회가 어프레이저 리포트를 받았는데 지금 캘팩 연회에서 그 교회 총회를 마치고 어프레이저를 마친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도 몇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도 연회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보통 저희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면 텀쉿이라고 부르던데요. 텀즈 앤 컨디션, 돈을 얼마 내야 떠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써놓는 그 세퍼레이션 어그리먼트를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한 교회가 1월 초에 사실 그 과정을 마친 교회가 미국 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3월 말까지 보내지 않고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왜 연회가 이걸 안 보내고 있나, 50%를 강요하려고 하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특별연회를 콜한 것도 특별연회를 가을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은 11월 정도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시간을 주고 교회들이 프로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회들에게 그냥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하게 도와주었다, 연회가 떠나려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막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50% 프로퍼티 밸류에 대한 건이 볼티모어 워싱턴하고 캘팩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완화시킬 다른 니고시에이션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좀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니까요, 지난 그 감리사님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새 교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 은퇴장로 이재입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1분 30초라고 그러는데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질문들 다 하는 척해서 목사님한테 드릴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 앞에 말씀 좀 하고 1분 30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거 다 했고요. 제가 감리사님 지난번에 왔을 때도 오셨을 때도 질문했고 또 아침 8시 예배에서도 목사님께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드릴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에서 탈퇴에 대한 것 잘 읽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두 교회가 통합돼서 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때 올 때 제가 평신도 대표로 또한 임원회장으로 또한 우리 유한모 장로님 여기 안 계시지만 건축위원장으로 많은 수고와 헌신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사순절 기간에 정말 이런 아픔에
이런 속에 이렇게 온다는 게 저 자신이 참 부끄럽고요. 저는 이제 총회를 곧 하겠습니다. 그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참 힘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교인총회를 해서 3분의 2가 우리가 탈퇴를 결정한다고 그러면은 12월 30일 날 한 500만 불이라고 그럽시다. 이건 뭐 다 나온 얘기인데 제가 얘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답은 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거를 지금 투표할 때 좀 전견들 생각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뭐 이것도 진부한 얘기네. 그리고요. 투표하실 때는 이런 때는 기권이 없습니다. 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반 투표하시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셔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질문은 없습니다. 제가 전 교인들한테 2번 얘기하지만 저도 일어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기회가 어떨런지는 몰라도 제가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 앞에 많이 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투표할 때는 물론 투표하겠지만 어떤 임원회든가 제가 교회에 뭐 참석을 해서 좀 발언 좀 하고 싶으면은 뭐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장정에서는 은퇴했어도 발언권은 있습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감리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감리교에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 하셨고요. 뭐 여기 제가 많이 수업시도 적어놨고요. 저는 지금 또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만한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마치겠어요. 성경 전통 이성 체험 그리고 sanctification 성화의 이 감리교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생각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UMC가 장정에 동성애 지지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 반대 맞죠? 지금 현재는. 네. 내년 2024년도에 장정에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99.9%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성애 지지하는 교단으로 될 겁니다. 그래야죠. 저는 아까 임원회장이 말씀했습니다. 개인 의견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질문 안 했고요. 제가 3번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그만한 얘기 그런 기회가 없어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요 다니엘이 이방의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귀환합니다. 저 말씀은 이겁니다. 감리교가 지금 장정에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 지금 현재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지하는 걸로 교단이 이제 총회가 될 텐데 저는 바라옵건대 7년 후나 70년 후나 우리 UMC는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UMC, 지금 성도님들 질문했어요. 자, UMC에 지금 2000 이제 총회가 끝나면 UMC는 동성애 지지하는 교단이에요. 그러면은 감독이 파송할 겁니다. 뭐 파송할 수 있어요. 개인적입니다. 저 신앙은 개인적인데 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기 돼서 그러고요. 여기 전태 질문하지? 전태 질문합니까? 아니, 전태는 저는 저 의견입니다. 저 의견이니까 이거는 목사님 그래서 계신 줄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목소리를 좀 줄여라. 개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한 두 분만 받고 끝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 전체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모 회장님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의 회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얼마 내라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할 때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나와서 같이 기도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때 이렇게 두 분이서 얘기할 때 되면은 꼭 입장이 다른 쪽에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절대 서로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서 막 이렇게 불붙어 갖고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 두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걱정을 어르신들이 특히 걱정하시는 게 지난번에 감리사님 오시고 나서 아까 이재희 장로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2월까지 그 많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은 남을 건데 왜 이걸 시작해서 교인들 사이에 분란을 만드느냐, 왜 교인들끼리 다투기를 시작하도록 하냐, 그렇게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드림트리를 많이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 제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서머 등록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궁금하면은 저기 알아보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학부형 중에 왜 등록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교회에 우리 아이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듣고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는 정말 막 죽어가면서 고문당하면서 독립운동으로 독립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독립을 원했고 그거를 보여줬고 희생하면서까지도 했다는 거를 적어도 지금 후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탈퇴, UMC에 반대한다는 의사가 그렇게 안 하고도 반대한다고, 거기 우리가 탈퇴하겠다고 그거를 표시를 안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반대한다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연회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회에 1년에 한 번 있는 연회뿐만 아니라 디스트릭트 컨퍼런스가 곧 다가옵니다. 5월 초에. 지방회 디스트릭트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입장을 밝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연합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저도 아직 24년 차 연합감리교 목사인데요. 목회자들은 연합감리교 연회 소속입니다. 여러분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도 목회자로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외부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다른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교회는 동성 결혼을 반대합니다. 플랜카드를 받겠다 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캠페인을 하자고 저희가 이러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피력하자면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른 선택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회 지도자들에게도 교단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도 개인과 교회의 신앙적인 양심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 유일하게 바라는 거고요. 또 그럴 수 있는 목소리를 제가 교단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이해되는지 들으시는 분마다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미국에서 교회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른 선택을
구애받는, 그것을 제어하는, 제지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것이 최소한 그 선택을 할 수는 있었으면, 그리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잘 모르지만 기대는 합니다. 잘 모르니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 마지막 스텝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시간이 되면 앞으로 한 1년 정도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네, 박수 치자. 김선혜 권사님이 잠깐 기다리세요. 김선혜 권사님이 이재희 장로를 거론했기 때문에 거론보다도 멘션이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김선혜 권사님이 얘기한 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아까 개인 의견이라고 그랬어요. 지가 얘기한 것도 개인 의견이에요. 네? 나의 신앙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유기한 목사님 설명에 너무 감사히 들었고, 부탁드립니다. 리더분들 본인의 생각 갖고 교회 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그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따라갈 수 있겠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시고 좋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건가를 그 생각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임원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교회 장로로서의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존중해 주십시오. 서로 노선이 생각이 다르고 무엇이 다르고 자꾸만 객결로 가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같이 모였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늦은 시간까지 배도 고프시죠? 수고하셨어요. 우리 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유 목사님은 이제 전체적인 한인교회 총무로서 전체 교회를 이렇게 하셔서 커버를 하셨고, 저도 100% 동의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어게니스트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마지막 결정을 해도 연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majority vote. 그래가지고 연회에서 그 시간을 이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연회를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11월 달에나 이렇게 연말에 12월까지는 모든 게 끝나야 되니까 그 전에 10월 달 하든지 11월 하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각 교회의 어나운스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어나운스먼에 보면 전혀 양보할 말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냥 늦추기만 한다는 거예요. 조삼모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연회에 이와 같은 또 교단의 동성연애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인데, 지금 교회를 지키고자 얘기를 했더니 제가 연애의 편에 선 사람이다, 사꾼 목자다, 사꾸라다, 별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돌맞이를 각오를 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합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가지든지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 끝난 후에 서로 얼굴을 대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성숙한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 모든 모습을 봐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감리사님 오셨을 때도 다른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감리사님한테 욕을 하고 이러겠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성숙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셨어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여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흩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귀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방법론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르게 비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막 투쟁을 했을 때 이제 함부로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것들 뭐 투쟁하다가 돈 때문에 또 그냥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들어왔네 하고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이드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해야지 한쪽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식사하죠. 오늘 식사는 우리 제가 여기다 식사 기도까지 할게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 생신 맞아서 또 우리 이명란 사모님 어머님 추모 맞아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김민홍 권사님 센터에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서브 하시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져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절대적 진리로 고백하며 우리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세파에 교단이 흔들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 교단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바뀐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막막한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오니 당신께서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을 대신하여 구원하여 싸우니 한 사람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우리 친교를 위해서 우리 이영희 권사님 또 생신 맞아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 이명란 사모님 어머니 일주기 추모 맞이해서 어머니를 기억하며 또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귀한 샘터원들 수고하시고 어저께부터 오늘 늦게 해까지 수고하시는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해에 진지하게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가져다 식사하시고 우리 친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